아멘. 제가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알 건 알고 또 이렇게 시선을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순천향대라는 곳에 의대 교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은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은혜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제 제가 보게 된 것은 질병청이 매일매일 발표하는 정례 브리핑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1년치를 정리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이제 2021년 2월 말까지 1년치를 정리를 해서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이고 검사를 얼마를 했고 사망을 몇 명을 했고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 어떤 트렌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트렌드가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책이 출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지금 보시는 것은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을 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질병관리청에서 매주마다 수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몇 명이 감염이 됐는지 또 몇 명이 이렇게 확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계속하는 것을 정부 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부 브리핑에서 발표했던 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렌지색으로 보인 것이 쓰기도 하고 전체 신규 그 이야기를 확진자입니다. 하는 거거든요. 의심 검사 중에서도 잠깐 확진자가 있고 중간중간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두 개를 합친 하겠습니다.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밑에 다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책에는 이제 그냥 주간 정리를 평균을 시켜주세요. 주간 평균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 보면 빨간색은 전체 확진자라고 쓰여져 있고요. 파란색 선은 전체 검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의 전체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내가 좀 뭔가 좀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정부에서 당신은 확진자 옆에 있었으니까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합쳐서 전체 검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빨간색이 높고 파란색이 좀 낮아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코로나가 팍 터져 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때가 언제냐면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졌던 신천지 사건이 있었던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때는 점사는 적게 했지만 확진자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되냐면 정확하게 그 안에 감염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보면 약간 높게 솟은 부분이, 저 부분이 언제냐면 이태원 클럽 사건이 있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클럽에서 축제를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검사 받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금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영상이 1시간이 넘는 거라서 제가 좀 잘라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때 클럽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되는 클럽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클럽들이 이태원에 수십 개의 클럽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이 코로나 검사를 이태원의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 방문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검사 받은 사람이 96명이랍니다. 96명.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검사를 안 받고 96명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높이 쏟아져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유행이라고 대유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때가 언제냐면 8월 광복절 사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때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광복절 가서 집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됐다라고 이 얘기를 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예배도 못 드리고 문을 닫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시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 두 번째 대유행 때 코로나 사태 때 받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지 않고 전부 다 수면 아래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생활 가운데로 가서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곳에서 확진이 나면서 8.15 광복절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때까지는 보건소에서만 검사를 했어요. 두 번째 유행까지는 보건소에서만 검사해가지고 확진자 옆에 있었으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세 번째 대유행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스스로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름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검사를 해주는 센터가 생겼어요. 저희도 이서에 보면은 이서 수영장 앞에 쪽에 이렇게 검사 부스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가면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생긴 것이 바로 저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지금 시기가 맨 오른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어떻게 돼요? 많이 나오고,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도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운데만큼 한번 옮겨줄래요? 쭉 옮겨주세요. 두 번째 그래프가 또 나올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전체 양성률, 전체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양성률이라는 것은 확진자 중에 나오는 그 검사해서 받은 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혹시 영상을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마지막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감염 지수라는 거예요. 조금 정부 브리핑을 좀 귀담아서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도 제4차 유행 때 유행을 이야기하면서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염 지수가 0.6이 되기 때문에 뭐 검사를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나면 저를 통해서 옆에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여러 사람에게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확진자는 전체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 보면 이 중반 이후로부터는 회색선이 거의 일정하게 나가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빨간색 화살표 있는 데가 0.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확진되면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 0.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한 명이 감염됐어도 한 명에게도 감염을 시키지 못하고 한 반명에게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쭉 체계화시킨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냐면 결국은 지금도 서울 지역은 서울 경기 지역은 몇 단계죠? 4단계예요. 4단계면 예배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코로나 4단계를 통하여서 예배 인원이
19명이라는 숫자로 제한이 됐었어요. 이것을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가서 항의를 했다고 해서 그 예배 인원을 정정을 했는데, 어떻게 정정을 했느냐면 100명 이상인 교회는 예배당 인원의 10%, 그렇지 않은 교회는 19명, 이렇게 인원을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것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그래프를 보고 나중에 이제 이분 영상을 이은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 결국 정치 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무 가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부 관계자가 분명히 2월 1일자 정부 브리핑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폐쇄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폐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아니면 그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여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인원이 규정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확진자도 없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희 여기 전주에도 대형 마트가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대형 마트들이 있지만, 대형 마트들 확진자가 지나갔어도 이틀 3일 문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 지나간 자리 동선에 소독하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문 열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물론 확진자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확진자가 나면 왜 2주간 교회 문을 닫고 폐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염에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너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마음속에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예배보다 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함께하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언젠가 저희들에게도 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저번에 예배를 나누어서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물론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사람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서울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것이 서울에만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닥쳐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 자리에 오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왕들에게 신임을 받고 왕의 총리가 되었어요. 오늘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를 하는 그 시대에 다니엘이 그 왕이 전국에 120명의 관리들을 세우고 그 관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그 총리 3명보다 더욱더 이 다니엘을 신뢰하여서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게 됐죠. 이 많은 관리들과 총리들이 이 그 다니엘에게 질투를 하여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백방으로 소송을 하고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한 가지 묘수를 꺼내는 것이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십니다. 왕은 최고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딱 높여놓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높으신 왕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거나 간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높으신 왕에게만 간구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공문에다가 도장을 탁 찍게 만드는 거죠. 그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것들을 취소하지 못하는 법이 이 메데와 바사의 법인데, 그렇게 해서 공문을 탁 해놓고 다니엘을 감시를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 말씀에,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이미 알았다라는 거죠. 이 공문을 통하여서, 이 조서를 통하여서 나를 찍어내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을 당할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쪽을 창을 열고 그 앞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들은 해나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환경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어떤 억압적인 것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하나님 위에 둘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에게 닥쳐져 있는 이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데 왕이 전전긍긍을 하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죠. 만약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그만두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요즘에 흔히 대두되는 이야기 중에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사참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저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고 인사하는 것뿐이다.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 죄악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을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 9월에) 아이다호에서 민주당이 지자체장이 실내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금지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면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니까 민주당의 지자체장이 실내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금지하니까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모임을 모였다라고 해서 경찰들이 와서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체포해 가는 모습.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이런 사태가 닥쳐진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참 비교되는 일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서울의 교회들에서 대면 예배 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수 없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배를 강행을 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경찰들이 예배 시간에 공무원들하고 문 열고 쳐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배가 끝나고 예배 성령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끌고 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참 한국 교회는 아직도 먼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꺼도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자로 서나가야 된다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믿음에 서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에 두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상황에 맞춰서 상황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닥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 과연 앞에서 총칼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죽이겠다,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밖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사람이 한국 교회에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고민이 든다고. 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가 예배를 방해하고 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그 해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쳐버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